여러분이 만약 위험한 이 증거를 여행을 한다면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 여행팀의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그 여행팀의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여러 번 그 지역을 다녀본 경험이 있는 안내자의 말일까요? 누구 말이죠? 당연히 안내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 정글은 어떻습니까? 길 표시판이 없잖아요. 우리가 길인지를 몰라요. 또 가다가 늪지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위험한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자가 안내하는 길을 잘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위험한 지역을 다닐 때 이 안내자의 말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자의 말을 정말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났는데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지난 뒤에 살펴본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고 미리 그 돈을 잘 써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갑자기 칭찬받는 청지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그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해서 이 땅에 돈을 쌓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돈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지금부터는 나를 불의에 빠뜨리기 쉬운 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지. 이 땅에 많이 쌓아두기보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비웃고 무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잖아요. 돈이 다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돈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돈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이 돈이 하나님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다른 말씀은 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도 살겠지만 돈에 대해서는 나는 그 말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두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신 이 말씀,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돈을 천국에 쌓으라는 이 말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의 말씀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세상 물정이 몰라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쫓아가는 그런 젊은 선생으로만 여겼습니다. 젊은 선생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야.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 땅에서 돈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래서 지금 내가 부자가 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너희들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의 잘못을 탁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 숨길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탐심과 교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탐욕에 빠져 있고 그들이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띄워줘 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회개했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비웃고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수님 전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멘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헌신해라, 헌금해라, 충성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좀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멘, 입술로만 아멘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구약 시대는 끝이 나고 은혜가 중심이 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군 나뉘죠. 앞에는 구약 성경이고 뒤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은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약 시대, 옛날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를 갈 수 있는 문, 예수님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16절 하반절 보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로라는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천국으로 침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단체로 한국 영사관으로 막 몰려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공안들을 막 막고 있고 그 공안들을 피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 탈북민들이 어떻게든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침입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 그 아기를 얻었던 그 아주머니는 결국 공안에 붙잡혀서 그 대사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대사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사관으로 들어갈 때 침입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어요? 생사를 걸고 정말 이걸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대사관을 향해서 침입한 건 아니겠어요? 공안이 막고 있어도 그것을 뚫고라도 침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정말 열망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천국 안 들어가면 안 돼. 천국 안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가로막고 있죠? 그 중국의 대사관 앞에는 공안들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 천국 문 앞에서는 누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막고 있어요. 또 무엇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다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자격증이 뭡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통과해 줄게 라고 율법이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막고 있고 율법이 딱 막고 있으니까 우리 침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율법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다고 했죠. 그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라고 딱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죄인이면 다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문명에서 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귀가 막고 있고 율법이 막고 있었지만 누가 그것을 뚫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뚫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틈이 생겼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침입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열망하고 그를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들을 침입하느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 거예요. 침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입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마땅히 이제는 침입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소망을 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시대가 되면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복음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누구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처럼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이 그러면 우리에게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통감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답이 없어. 내 힘과 노력은 도저히 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오늘도 율법은 우리를 딱 가로막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앞에 주저앉고 기가 막혀서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그 천국을 향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딱 천국문에 갔을 때 천사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게 천문을 열어줄 이유가 있느냐라고 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천문이 열리는 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답을 요구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들어갈 자격 있어?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님의 공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딱 되면 천국은 활짝 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을 활짝 열어놓고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 상태입니까?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소를 겨울가에 끌고 가도 그 소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소는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못하죠. 주인이 아무리 끌고 가도 그 소는 마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아무리 지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활짝 열어둬도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과 사역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무시해도 될까요?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천지가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약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재해석함으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고 완벽하게 적용하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불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 분명히 밝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셔서 정말 말씀답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또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예로서 예수님이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 유리하게 편리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한 사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신명기 24장 1절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전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 말씀은요.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요. 좀 보수적인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내가 가능한 일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좀 더 진보적인 학파인 힐러 학파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음식 접시를 깨뜨린 것, 그것도 이혼 사유예요. 또 외간 남자와 말을 오래 한 것, 그것도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또 큰 소리로 막 수다를 떠는 것, 그것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키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또 혹은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면 이혼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뭘 알 수 있죠?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혼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좀 뭔가 이혼을 좀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혼은 가능이다.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능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취지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취지는 뭡니까? 이혼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쓰는 그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혼을 그냥 장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혼을 막기 위해서 숙려기간을 가지게 만들고 법적인 다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합의 이혼에 이르하거나 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저 내 편리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이혼해서 안 된다라는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도요. 율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에 사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와 이 복음 시대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태도가 뭐가 달라야 될까? 어떤 것이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는요. 똑같이 하는 말씀 들어야 되고 똑같이 하는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말씀을 살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벌 받기 싫어서 복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가 싫지만 마지못해서라도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뭐예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이미 우리는 천국 들어간 것 똑같아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우리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어떻게 자신있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 와, 나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아야겠습니까? 나를 그렇게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짐이 됩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말씀도, 나에게 조금 걸리는 말씀도, 나에게 힘들 수 있는 말씀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중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이 속에는 다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에는 약속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인하여서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진정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